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7장 4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기 3절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잘못됐네. 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와 방주의 사건을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왜 방주에 짐승을 들여보냈는가? 이제 그런 문제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뭐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비밀을 우리들이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지난 시간을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짐승을 방주에 들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짐승과 방불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고 죄인인 인생. 그래서 방주에 들어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그 성전, 즉 이건 천국, 이제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게 다 모형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짐승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구원 섭리를 이제 이 방주라는 사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왜 정결한 것은 7씩, 암수 7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 그거는 쉐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7씩 해서 도대체 이게 몇 마리를 갖다가 들여보냈는지 조금 이제 애매하단 말이야. 그냥 쉐바 했는데 번역으로는 7씩, 암수 7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거룩한 숫자고 이것은 거룩한 백성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또 한 쌍씩이라 했어요. 암수 한 쌍씩. 그럼 한 쌍씩이라는 거는, 암수라는 거는, 이거는 창세기의 그 비밀이 이제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카르와 니케바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 창세기에 이미 그런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우리들, 부정한 것은 한 쌍이라 했으니까 부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역시 구원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사건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포커스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짐승이 어떻게 다 들어갔느냐, 뭐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백성이 되느냐, 그것 자체가 진리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방주에 숨겨져 있는,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다 이제 알려진 거죠. 그 예수를 깨달으면은 역사적 사건은 이게 팩트냐 아니면 픽션이냐, 그거는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팩트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으로도 팩트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내용 갖다가 하죠.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방주에 대한 것들이 막 뜨는 거야. 내가 이걸 띄우고 내가 그걸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 쫙 뜨는데 방주에 대해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유심히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이제 그 학자의 그 견해가 굉장히 마음에 닿는다고 하면 내가 합리적인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진리는 사실은 밝혀주고 있지는 않죠. 그냥 이것이 팩트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펼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진리 대신 예수를 향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이드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식은 또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지식은 항상 자기의 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각이,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우리의 사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4절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준행하였더라가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하였더라가 이제 2번 나와요. 근데 요거는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단어를 여기에 그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구원을 담고 있는 창조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라는 게 이게 그냥 그 단어 이걸 자체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만든 거잖아요. 무엇을 흙으로 짓다, 빚다. 근데 창조라는 게 빚다라는 거는 야차르거든요. 근데 이 아사라는 거는 이거는 구원을 감추고 있는 단어예요. 이제 여기에 창조라는 게 3가지거든요. 바라, 아사, 야차르.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준행이라는 말이 이게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사예요. 그러면 이 아사라는 거는 물론 창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을 속에 내포하고 있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럼 새 창조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창조됐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창조된 거는 빚어서 창조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듭 창조돼요. 거듭나요. 어디에서? 그래서 그거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위로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에서 나다. 그러니까 위로 나다의 또 반대 뭐예요? 아래로 나다잖아요. 그 첫 번째 창조는 아래로 나는 거예요. 아래로 창조된 거예요. 즉 엄마 뱃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내 자식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된 한 인격체예요. 내가 낳은 방법이 나를 통해서 난 거죠. 남자 여자를 통해서 낳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성케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라고 했잖아요. 다.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이 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을 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물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거기 준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3절에 지난주에 요거 조금 미진하게 했는데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런 말 했죠. 거기
유전케 하라. 유전케 하라. 유전케 하라는 거는 유는 남을 유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파되게 하라. 전해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거는 후손을 이제 번창케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게 하야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니까 이거 언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인간들의 언어 플레이는 다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폄하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막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 플레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지금 나 같은 경우 내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언어 플레이를 해요. 언어 플레이라기보다는 언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사용을 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창세기에서 거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이 하야가 뭐예요? 하야는 이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건 다 전멸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이제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존재하게 되죠. 이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자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존자예요. 자, 한자로 쓰면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걸 두 번을 사용해서 하야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갖다 밝혀요. 그러니까는 여기 유전케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 내가 너희를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을 존재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존재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인생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실은 존재 자체가 존재는 하죠. 그러나 그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존재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우리들이 7절에 보면은 방주에 들어갔고 그런 말이 있죠.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자, 여기 보면은 7장 2절에는 데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7장 13절엔 들어가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7장 15절에도 들어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은 들여보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지금 함의 자손을, 그 노아의 자손을 말하는 게 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데려오다, 들어가다, 요것도 들어가다라고 표현되고 이거 들여보내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단어가 다 틀려요. 단어가 다 틀려요. 그러면 요 단어를 한번 보면은 재미있어요. 자, 결국 이건 방주로 들어가는 그
현상을 지금 다 적어 놓은 것인데 데려오다 역시 데려오다도 방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는 짐승들이 다 노아 앞으로 왔어요. 노아가 일일이 그 맹수고 뭐 그런 거 기는 거고 뭐 다 잡은 게 아니라 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의 그 기록자는 데려오다라고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초청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초청한 거야?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오다. 근데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는 데려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때 사용되냐면 신부를 데려오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맞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기 말로 기어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지금 들어오는 장면을 말하는, 이거는 신부를 맞이하는 상태를 맞아요. 신부. 그때 라카흐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거를 일일이 다른 곳에서 그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라카흐. 그리고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도. 자, 그리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는 이거는 가다도 되고 오다도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이제 가다 오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가다 오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것도 데려오다라는 말도 사용돼요. 데려오다, 데려가다, 데려오다. 이거는 이게 상대자냐 주체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래서 보라는 말이 가다라고도 쓰이고 오다라고도 쓰여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말은 보라는 말을 사용하면 동침의 의미가 있어요. 동침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다라는 똑같은 말을 이제 번역됐는데 엘이라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쓰였는데, 엘이라는 거는 뭐뭐 함께, 그리고 뭐뭐 곁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요 말은. 그러니까는 함께 그런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는 뭐 저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기도에 이제 그 요한복음 10제장에 이제 그 기도가 쭉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중보자로서의 기도. 그것을 말하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동침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용어예요. 이 세상에서는 번창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 이제 예창조죠. 육체 창조, 예창조. 이 땅에서 육체적인 동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무슨 동침이 어딨어요. 결혼이 어디 있고. 얘는 영원히 어때요? 신부로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죄인을 만들어요. 짐승 같은 인생을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의인을 만들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려가지고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부로 초청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제 혼인잔치 참석 이런 거 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거 그냥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들여보내다,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예? 우리말로는 거의 같잖아요. 근데 또 이건 베아트라고 해요. 그거는 뭐뭐까지, 그리고 뭐뭐 안에, 거의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뉘앙스가 들어요. 이거는 천국에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 안에까지.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 안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이제 그 이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은 거의 어때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신부 삼아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통치자, 하나님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신부로, 동등한, 신부는 신랑하고 거의 동등하게 동등한 인격체로다가 우리들이 격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신부로 초청하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오늘 지금 그 방주의 사건입니다. 방주로 이 짐승들을 들여놓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짐승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쭉 이제 조금 이제 10절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그날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품의 샘이라는, 지금 단순히 비만 내려가지고 지구를 다 덮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아도 비가 40일 내렸는데 그 높은 산,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을 수 있으려면은 비가 40일 내렸다고 해서 그거 다 덮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이제 그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인용을 하면은 이 지구에 그 물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물층. 그걸 갖다가 이제 윗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윗물. 그래서 이제 요게 지구잖아요. 지구고 이게 대기권이고 이제 거기에 커다란 물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윗물이라 이걸 그래서 아랫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물층이 있는 거예요. 물층이. 이게 어마어마한 물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창이, 하늘의 창이, 이게 창에서 창을 통해 가지고
윗물이 아랫물로 쏟아져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역사적, 과학적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도 않고 저는 뭐 거의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가 뭐가 있냐면 기품의 샘이라고 있어요. 네, 기품의 샘. 이거는 제가 내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제 물리과학자인데 이 지구 속에 지하수가 있대요.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 물의 양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터졌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이게 지구에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찢어져서 여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창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기품의 샘에서도 물이 터지고 그러니까는 지구를 더 덮은 거예요. 그 지구를 완전히 물속에다가 진멸시키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이 하늘의 창은 하늘은 샤마인이죠. 샤마인. 창은 아룻바. 샤마인 아룻바. 이거는 요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하늘이에요. 근데 아룻바는 뭐냐면은 비둘기가 그 격자로 되어진 그 비둘기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럴 때 아룻바라고 했는데 방주를 지을 때 창을 냈다 그랬어요. 그게 14절인가 그 6장에 나오는데 6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 창을 내고 할 때 그 창이 아룻바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 아룻바를 지금 하늘의 창으로 지금 그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떻든 그래요. 자, 그리고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기품은 뭐냐면은 태홈 마얌 이제 그래요. 이거는 요 기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랬죠. 요 기품이 바로 태홈이에요. 흑암의 기품.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무엇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과학적 지식,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단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이죠. 그리고 여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깊음은 물론 이 지하수의 물이죠. 근데 그것은 과학적 설명이고,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태움이라는 게, 깊음이라는 게 어둠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물의 깊음으로 이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왜 깊음이라는 말을, 이게 물론 어둠도 깊다라는 표현을 뉘앙스적으로 사용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물의 깊음이에요. 깊은 물에.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다를 저주의 바다로 사용을 해요. 그 저주의 바다로 깨닫게 되도록 이게 이제 언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 사용된 용례를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건 제가 이제 사석에 쓰든지 언제든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살리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물이 뭐 다 섞이겠죠, 당연히. 민물, 여기서 지하에서 나온 물이나 위에서 떨어진 물이 다 섞여도 다 물이죠, 물. 근데 의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죽이는 물과 살리는 물.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제가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요것은 안 적었나? 여기다. 여기.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자, 그들은 다 찾아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힌트를, 저는 엄청난 힌트를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약간의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세례의 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죠. 자, 물이 지금 뭐로 표현했어요? 그게 세례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는 세메이언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어디에 사건으로 지금 두고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의 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사는 거. 세례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물로 잠겨서 죽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 그냥 중생이 아니라 바로 죽고 사는 두 가지 사건을 갖다가 동시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노아에서는 이걸 지금 노아에서 이것을 이제 끌어온 거고, 세례라는 것을 다른 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물이 지금 하늘의 창, 이거는 땅이에요. 땅의 기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것은, 그 물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심판의 물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물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그러니까는 이걸 두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죽이는 거야. 육체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살아나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창과 그리고 기품의 샘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만 풀라고 그건 과학자들 보고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과학자도 아닌 우리가 그것까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런 진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자,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요 한 가지만, 시간은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쏟아졌다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비는 이제 개셈이에요. 비, 이건 소나기, 폭우, 이거는 가샴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거는 오게 하다, 비 오게 하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는 이거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물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가 쏟아졌더라 하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은 계속 제가 어도 플레이를 하는데, 쏟아졌다, 쏟아졌더라가 뭐냐면, 이게 하야예요. 아까 이게 하야예요. 아까 뭘 하야라고 그랬죠? 제가 하도 이게 단어들이 존재. 존재인데, 내가 유전케 하라 했을 때 또 하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참 전혀 유전케라, 그러니까 그 짐승으로 번성케 하라는 뜻이거든요. 점점 이제 숫자를 번성케 하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번성케 하는데, 그것도 하야인데 여기에 쏟아졌다를 하야라고 해요. 뭐가? 비가. 이 비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대적자들과
바알 그 제사장들과 그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비가 쏟아졌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때 그 개셈을 사용해. 여기 지금 비라는 말로 사용해. 그리고 하야라는 말을 사용해서 쏟아졌다. 근데 이 쏟아졌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물리적인 비가 쏟아지니까 쏟아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는 임했다. 그러면 임하다라는 단어는 누구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으로,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때 구원받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구원받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 내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때예요. 똑같은 때예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인생들은 다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만 안 죽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근데 우리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그때가 내가 죽는 그때가 하늘문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즉 구원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세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사실 일이고 물론 구원받을 백성 그리고 심판받을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져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나에 대한 거예요. 예정은 그런 거예요. 내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예요. 그게 예정돼 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짐승 같은 나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나 부정한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육체는 이거는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있잖아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뭘로? 비로. 비가 쏟아졌더라. 그 7장 10절에 보면은 7일 동안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는 말이 똑같이 하야예요. 그러니까 쏟아졌다와 하야가 또 쏟아졌다와 그 덮였다라는 말이 똑같이 하야예요. 그러니까 덮였다라고 할 적에는 심판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이 말을 내가 못 찾았으면은 저도 막 헤맸을 거예요. 예? 여기
노아가 과연 신약이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여기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 이게 바로 세례로구나. 그리고 세례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제 그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이 또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물이 갈라졌지만은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죽고 물속에서 광야로 나오는 게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살아나는 사건, 이게 세례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는 안 적었는데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왔냐면은 고린도 고전 10장 1절부터 한 4절 정도 여기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수가 덮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홍수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주야라는 것은 항상 40은 광야 40년, 즉 세상에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말해요. 그런 것을 말하고 오늘은 12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가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